We'll see the word of God at the Joshua chapter 3. And then we'll see the three parts, 2 through 5, 8, 15 through 17.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Verse 8,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5,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가 2002년도에 미국 유학을 왔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 됐네요. 20년. 예.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나이가 젊습니다. 저는 뭐 나이 들어서 직장 생활도 다 하고 왔지만 아이들은 어렸죠. 큰애가 3살, 둘째가 6개월. 와 보니까 뭐 총각 처녀도 있고 막 결혼한 집도 있고 뭐 애들 데리고 저희 집 같이 온 집도 있고 애들이 큰 집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학생활 이게 뭐 3년씩 박사과정까지 하면 뭐 7년, 8년, 어떤 분은 10년도 하시는데 긴 시간 이제 자녀를 놓고 자녀들이 자라게 되죠. 그러면 유학생들은 무엇입니까? 유학생들은 바쁘잖아요. 남편은 공부 때문에 바쁘고 아내들은 또 뭐 뒷바라지하고 또 뭐 어떤 생계를 또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이런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쁜데 켄터키 루이빌에는 프리스쿨이 퍼블릭 프리스쿨이 무료예요. 다 무료고 3살부터 점프 스타트가 시작되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부모들은 뭐 그냥 맡긴다는 개념보다도 이제 미국 왔으니까 어쨌든 학교라도 가서 A, B, C, D도 배우고 좀 이렇게 이제는 아기 티를 벗고 이제 하나씩 둘씩 깨우치기를 원하죠. 근데 애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다음날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눈이 파란 아줌마가 한 번도 못 알아듣는 말을 샬라샬라 하니까 애들이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무슨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있나. 나는 절대 엄마 아빠 품을 안 떠날 거야. 애들이 울고 자지러지고 또 얼마나 깁니까? 9시부터 5시까지.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는 또 다 이러고 달래고 야단치고 해가지고 학교는 가야 돼. 막 이렇게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를 가야죠.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다 바쁜데 학교라도 가야 한자라도 배울 거 아닙니까? 사람답게 인간은 20년의 교육이 필요해요. 미니멈. 그래서 이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죠. 이게 신랑입니다. 신랑이. 그래서 부모는 보내서 아이들이 좀 배우고 자라기를 원하고 아이들은 안 가려고 그러고 버팅기고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천국 가게 됐다, 이제 교회만 잘 다니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얘가 천국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난 거로 만족하는 부모가 있나요? 이 아이가 제대로 또 부모의 영광이 되도록 자라기를 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 가나안으로 이끄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생학교라는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경험하고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천국의 삶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의 삶이죠. 그것은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뭘 원하시지? 뭘 기뻐하시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타인 중심이에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다 나 중심으로 살고 나의 행복, 나의 이익이 중심인데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싫어요. 그냥 교회 잘 다닐게요. 하나님, 제 말 안 해도 교회 잘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할 테니까 더 이상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라든지 무슨 구역으로 모이라든지 뭐를 순종을 해라든지 서로 섬겨라든지 밖에서 선행에 힘써라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라든지 정말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 우리는 대충 일요일 날 그냥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가 진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의 저항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 안 가겠다고 부모에게 저항하듯이 우리는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성장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성장 관심 없어요.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이대로 쭉 갈게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셨죠. 목적이 뭘까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지만 그건 아주 작은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려고 건져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3절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왜 애굽에서 건져냈다고요? 자유를 주려고?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살아라고? 건져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려고, 가나안 땅에 넣게 하려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너가 이제 영생을, 너가 이제 성령 받고 내 자녀가 됐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를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우리는 누굴 바라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 힘이 없네요. 마음이 안 생기네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주님 나는 변하기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부족을 아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준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그 삶, 가나안 땅이죠. 그 자녀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 전달됐습니다. 내일 이제 3일 뒤에 3일이 지나고 난 이때죠. 이제 너희들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갑자기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야 되나?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안에 십계명도 있고 또 십계명을 쓴 돌판도 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능력, 공급, 그런 우리를 향한 뜻, 십계명,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가 일어나서 가면은 너희가 그걸 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같이 하신 하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말고 2000규빗이면 half mile 뛰어라. 왜? 200만 명이 보려면 떨어져야 돼요. 너무 붙어 있으면 앞에 사람만 보죠. 200만 명이 다 보고 저 법궤가 저리 가는구나, 우리 쫓아가자 하려면 half mile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떨어져서 쭉 가는데 너희가 저 법궤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길을 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면 생판 처음 가는 길이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 법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프라이어리티로 두는 삶,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벌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겠어요? 하나님께 프라이어리티는 두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길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생판 처음 가는 길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살아있는, 나의 행복이 살아있는 이유인데 내가 생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생판 살아보지 않은 삶을 가라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걸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실제로 인도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내가 따르고 싶냐 따르고 싶지 않냐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 생활을 대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성령 충만했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정말 그때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요. 아직도 그때만큼 그런 믿음이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대전에서 다니던 교회, 저희 집사람이 다니던 교회까지는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너무 멀어요. 저희 회사는 산골짜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도 한번 가고 싶고 좀 주중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새벽에도 한번 가고 싶은데 근데 갑자기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회사 바로 앞에 그 산골에 지족동이라고 아주 대전도 아니고 무슨 유성도 아니고 조치원 가는 길에 있는 산골 중에 산골인데 지족동이라고 그 지족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하나가 딸랑 있어요. 마을도 없고 마을은 저 지족동도 따로 떨어져 있어요. 지족감리교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그 교회가 하나 있지. 수요 예배를 가면 되겠다. 새벽기도도 일어나시면 거기 가면 되겠다. 회사 앞이니까. 갔는데 정말 시골 몇 명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시골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말로 썩고 계시지?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훈련. 참석해라 그래. 전 성도도 아닌데 참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항상 나오시는 그 남자 권사님,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저랑 그분이랑 같이 우리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구약 성경을 한 장 한 장 나름대로 요약한 것을 쉐어하고 이렇게 읽어가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지금 많이 까먹었지만 그때 참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또 깊이 보고 그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제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성경에 대한 눈이 많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열심을 내자. 우리 주님 함께 말씀 이번에 암송하자. 우리 함께 예배에 좀 빠지지 말.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께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나요?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교회 갔더니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지. 귀찮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구역 모임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의 구역에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것은 교회 가니까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다면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사람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자꾸 오도록, 변화되도록.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고민, 걱정, 위기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100%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 아픔이 있고 내가 그 고민이 있고 내가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그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생애 최초로 기도의 응답을 그때 받을지도 몰라요. 언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내 삶에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다 죄인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죠. 자기가 떨어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그 용서를 배우죠. 그래야 너그러운 마음을 배우죠. 인내를 배우죠. 예수님 같이 포용하는 마음을 배우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음이 안 맞냐고 투덜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는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풍족하면 좋겠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나라구나.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나라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라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법궤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죠. 내 마음의 눈을 우리 주님께 늘 두시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주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 열매 없는 삶을 반복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때 또 하나는 준비사항은 뭡니까? 죄의 문제가 청산이 돼요. 우리가 죄가 계속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를 행하시고 내가 그걸 보려면 내가 죄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나를 이끌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죄 속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다 한들 내가 죄 속에 있으면 인도를 보고도 인도라고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한들 따를 수 있는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왜 헤맸나요? 못 들어가고 죄 때문이죠. 예?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고 40년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만을 하고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상가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보니까 달콤하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그 가나안 족속의 삶,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다 버리고 그들의 삶으로 동화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빨리 새로워져야 돼요. 특히나 지속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범하는 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 미국의 켄터키 렉싱턴에 에스베리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홍성철이라는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고려대 영문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신문에 썼더라고요.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고려대 영문학과 학교를 다닐 때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분은 무조건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공부를 높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데 그 욕심에 한 번은 시험을 쳤는데 2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알겠는데 한 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점수 잘 받아야 장학금을 얻는데 나 돈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운 좋게도 교수님이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읊었대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책을 쓱 꺼내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컨닝이죠. 컨닝을 해서 답을 쓱 써버렸어요. 그래서 9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주 흡족했답니다. 완벽한 범죄였어. 그리고 난 또 장학금을 받게 됐어. 그리고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대학원 올라가서 또 시험을 쳤습니다. 이분은 시험 점수 잘 받아야 돼요.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3문제가 나왔는데 또 한 문제가 못 풀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이 납니다. 이거 잘 쳐야 되는데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근데 시험이 끝날 때 교수님이 이 학생을 아니까 자기에게 시험지를 다 걷어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딱 끝났어요. 자, 착실하게 갖다 줬을까요? 아니죠. 찬스죠. 갖다 주지 전에 얼른 책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빨리 찾아가지고 답을 써가지고 그래서 싹 갖다 줬어요. 이번에도 96점을 받았어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또 장학금을 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학부 때는 어싸 좋다, 완전 범죄 그랬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좋아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울하고 무겁고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성경을 보다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의 날, 천국에 완전히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죄지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게, 나 때문에 괴로워하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죄를 짓고도 기쁘다?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끌려고 하는데 내가 죄 속에 덜 고해 있으면 가고 싶지 않아요. 떳떳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리하여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다면, 내가 여전히 습관적인 죄 속에 있다면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고 목욕해라는 뜻이에요. 예? 깨끗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믿음으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장애물이죠. 장애물. 장애물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나를 막고 있는 요단강을 만난다는 거예요. 장애물. 이 요단강 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지금 보니까 15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 봄철이에요. 이때는 언덕까지 넘쳤다. 뭐 어떤 학자는 1마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폭이 1마일까지도 커진다. 못 건너가죠, 여러분. 거의 바다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딱 요단강이 버티는데 어떻게 가나안을 갑니까? 거기서 그냥 포기하기 십상이죠. 못 건너간다. 난 저기 못 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삶 못 살아. 하나님이 뭐 교회 갈 때마다 막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아, 너희가 그 강물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발을 디뎌라.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홍수의 그 봄남한 강물에 들어가면 13절에 온 땅의 주 올마이리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그게 서면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사장들이 순종했습니다. 밟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저 20마일 위에 올라가면 아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아담. 그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흐르질 못하고 물이 위로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이렇게 헛도는 거죠.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막 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20마일 전부터 쌓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은 쫙 빠져서 사해로 다 흘러가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강 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땅이 바짝 말라야 되죠. 왜? 그래야 수레바퀴가 안 빠지죠. 200만 명의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땅이 바짝 말라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이 장애물, 요단강, 여기서 지금 어떡할 거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으니 내 약속을 믿고 발을 디뎌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제발 피하지 말고 나를 믿고 부딪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합니다. 저 안 되는데요. 이번 시기는 안 되겠는데요. 내가 주님대로 말씀대로 주님을 우선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거 너무 바빠서 안 되겠는데. 뭐 큰 장애, 작은 장애 뭐 많지만 하여튼 조그만 장애만 있으면 거기서 그냥 기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어떤 장애만 오든지 거기서 그냥 기법해버리는 거예요. 이 장애를 뚫고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7년 정도 했을 때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에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이게 하나가 안 되었다. 이게 분리되고 깔기깔기 찢어지고 이런 느낌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유수까지는 엄마 따라 올지 모르지만 이제 대학 때는 이제 떠나고 다시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그 자녀 세대 간의 끊어짐이죠. 또 이렇게 영어 미국분과 한국분의 또 분리, 뭐 인종적, 언어적 분리. 그래서 예배도 분리되어 있어요. 영어 예배,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 먼저 드리고 여기서 그다음 우리 한국어 예배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대별로, 나이별로, 또 이렇게 인종별로, 언어별로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서 뭔가 이렇게 한 신앙 공동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그게 7년쯤 되니까 심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의 신앙 공동체겠죠. 다 모두가 우리 글로리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가난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때들 땅이에요. 그런데 장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장애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단은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신시내티 한인 침례교회에서 한인을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몇 번 광고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신앙의 우리가 공동체 정체성을 위해서는 이런 한인으로 분리가 되어서는 한인이 아닌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느냐? 오고자 하겠느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있는데 한인 교회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한인들이 있지만 이름에다가 우리는 한인교회라고 정체성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인 이게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얘기를 하고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추천을 받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1등에게 100불 준다고 해서 이름 26개 이름을 받아. 우리 저 한성덕 집사님은 5개나 써내셨어요 그때. 독수리 교회 이것도 있었고 내 기억에 5개나 써낸 분도 어떤 분 3개 써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26개를 받고 우리 팀 브래드쇼 목사님, 윤보다 목사님, 저 세 사람이서 이제 날을 정해서 기도하며 하나 뽑자. 주중에 모였어요. 같이 이렇게 막 손잡고 기도하고 주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뜻에 꼭 맞는 이름이 뽑히게 해달라고. 1차 컷 오프 됐습니다. 10개를 뽑았어요. 10개 딱 나왔어요. 그 다음 다시 또 한 번 더 기도하자고. 또 손잡고 주님 이제 3개를 뽑습니다. 간섭해 주시고 우리 교회 좋은 이름 주십시오. 또 열심히 기도해서 또 3개를 뽑았어요. 잔잔잔잔 마지막 하나가 뽑히기 직전 또 기도했어요. 3번째 기도.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모두가 일치되는, 모두가 한마음 되는 그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이 딱 한 이름으로 마음이 모아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름이 뽑혔어요. 그것은 글로리였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우리 교회 글로리
침례교회가 됐는데 글로리교회. 저는 그냥 글로리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글로리 침례교회가 됐어요. 제가 2018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4년, 5년 됐죠? 예, 2020년까지 하면 5년째죠. 예, 제가 비밀을, 시크릿을 지금 오늘 드러낼게요. 우리 저희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시크릿. 그 글로리라는 이름은 다음 주에 누가 냈느냐 100불을 받아가시라. 아무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써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제 거였어요.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아무 부정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했고 세 분의 목사님 3번 기도했고 근데 뽑혔어요. 저는 거기서 확신을 가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구나. 내 생각이 옳았구나. 우린 글로리 교회다. 한 정체성을 가지고 글로리 교회의 한 신앙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장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장애는 뭐냐면 제가 여기 와서부터 계속 미국 목사님 제전부터 있었고 한 번도 미국 목사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죠. 제가 있는 동안에도 5번이라 바뀌었어요. 마지막 목사님이 팀 브래드쇼 목사님. 그러니까 미국 예배, 영어 예배를 드리고 몇 분 안 계시죠. 어떨 때 10명 넘기도 하지만 또 작아지면 10명이 안 되기도 하고 지금은 더 작았지만 영어 예배가 있고 미국 목사님 계시고 한인 예배가 있고 제가 있고 이것이 또 장애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예배 드리는 분들이 내 교회라는 의식이 많이 약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이 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장애 어떻게 할 것이냐. 팀 브래드 목사님 1년 만에 갑자기 어디 다른 일로 교회를 다른 교회 사역지가 나서 저희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사임하시고 그때부터는 영어 목사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친 거예요. 다행히 호엘 형제라고 준비된 형제가 있어서 자원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호엘 형제 떠나고 또 저희 예영이가 또 그동안 준비돼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시 이제 비로소 한 예배로 물론 통역이라는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 공동체 한 글로리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고 믿어요. 장애가 있었죠. 장애가 있었지만 극복하고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우선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래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장애가 되나요? 영적인 게으름도 있을 수 있죠. 또 언제나 우리가 세상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살아온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우선순위를 안 둬서 그래요. 바쁘다고 하면서도 할 건 다예요, 사실은. 우선순위를 안 둬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장애들을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든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들어가세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리라. 한번 부딪혀보리라. 내가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어보리라. 이제까지는 장애만 생기면 뭔가 다른 이슈만 했으며 언제나 그 장애 앞에서 포기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한번 부딪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시는 곳으로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렇게 살아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요구하십니다.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천국 가면 그렇게 살죠. 나 중심 아니에요. 미 퍼스트가 아니에요. 유 퍼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뭡니까? 내 기질하고 안 맞죠? 내 성격하고 안 맞죠? 하기 싫죠? 또 시간 없죠? 예?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그 장애를 한번 이겨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는 그만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그만 그동안의 삶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에 내가 한번 이 장애를 이겨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 하나님이 그걸 보기 원하시거든요. 우리 자신에서는 그 모습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 삶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 약속을 믿고 한번 장애를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항상 조그마한 장애, 큰 장애, 무슨 장애든지 무슨 장애만 생기면 획 돌아서지 말고 한 번이라도 약속을 믿고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장애를 이기고 뚫고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성취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관념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것 같아. 주님,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기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 성취하는 믿음은 행동이에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다 행동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떠났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보여주자 이집트 왕자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로 옮겼어요. 라합,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속하고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앞에서, 장애가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장애 앞에서 포기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장애를 다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다 이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넘어 행동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약속하셨지만 거저주지는 않았어요. 우리 보고 들어가라, 취해라, 가져라, 장애를 뚫고 나아가라 라고 하셨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삶을 준비했으니 자 준다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내 삶의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냥 물 흐르듯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들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또 주님이 보여준 대로 예스, 예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그러다가 장애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만하자, 주님의 뜻을 못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오면 그 장애를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시는, 이번에는 장애를 한번 장애에서 돌아서지 않고 뚫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의 법궤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인도를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으로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담대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 아버지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뚫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empowerment and enlightenment, illumination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go forward to the land God called us to live, overcoming all the obstacles, now and forever. Amen.